여호수아서 21장 43절 43절에서 45절 그다음 24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설교를 시작한 지가 작년 7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올해 이제 7월 셋째 주로 딱 끝나는 거 보니까 딱 기간적으로 1년이었어요. 1년. 그러나 이제 52주를 다 설교한 건 아니고 우리 가족 주일이라든가 첫 주일이라든가 우리 신년 주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다른 본문을 설교했었기 때문에 오늘 39번째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복습이면서 전체적인 여호수아서에 대한 복습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여호수아서 안에 가득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전체 주제는 뭐죠? 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셔는 안 돼.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끌어안고 있는 중요한 주제다. 그게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 표 좀 보여주세요.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자, 이제 끝 시간에 와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꺼내드는 거죠. 자, 1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딱 길갈에 도착하는 것까지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큰 단락으로 이렇게 봅니다. 주요한 핵심 지역은 어딘가? 어디죠?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 뭘 했어요? 길갈에서 자 12도를 세웠어요. 요단강을 건너온 표적과 기적을 기념하는 12도를 세운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행했던 지역이 길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는 5장 13절에서 12장 24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야,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남부, 이제 아이성,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이렇게 정복을 해 나갈 때 거기에서 마치 피봇처럼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야, 길갈. 길갈에 와서 올라가고 길갈에 와서 내려가고 길갈로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계속 이어간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분배. 여기서 분배는 13장 1절에서 24장 15절, 45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땅을 분배할 때 먼저 어디부터 분배를 받죠? 이미 동편 지역의 사람들은 요단 동편 지역의 사람들은 땅 분배를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저편에 있는 사람들, 이 편에 있는 사람들, 이 9지파 반은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땅 분배를 받는 데가 어디죠? 유다 지파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요셉 지파죠. 그죠? 므낫세 반지파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자 먼저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절반이 끝나요. 이야기의 절반이 끝나고 그 다음에 7지파는 어디 갔느냐? 7지파의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이제 실로라는 곳에 이 하나님의 회막을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땅 분배의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실로의 회막을 옮겼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중심축에 뭐가 있냐면 실로 지역이 있습니다. 핵심 지역으로. 그 다음에는 22장 1절에서 24장 33절까지 가나안 땅의 삶을 준비하죠. 22장 1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요당 동편 사람들이 이제 모든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거기다 제단을 하나 쌓는데 그 제단을 쌓는 문제 때문에 뭐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해를 풀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 사람들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23장과 24장은 설교죠. 설교. 23장은 실로에서 설교하고 24장은 세겜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결정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세겜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약속으로 보는 여호수아. 자, 우리 약속을 통해서 여호수아 전체를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끌어내셨어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아브라함을. 자, 아브라함은 원래 어느 곳에 살았어?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누구를 끌어냈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셨어. 그리고 나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밑도 끝도 없죠. 밑도 끝도 없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 자, 그러면 그 약속을 하신 이후에 이제 그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까지 조각조각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이루어져 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리라. 내 조상에게. 조상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누구에게? 지금 너희들이 밟고 있는 이 땅, 밟아야 할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야. 이런 거죠.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600년을 약속을 하신 것을 6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600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그것을 이루어내셨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왜 감격스러웠냐면 이런 거죠. 600년 동안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얼기설기 뭔가가 많이 얼기설기 막 이렇게 복잡하게 엮여져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어.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을 주지를 않으셨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땅 한 평도 안 줬어. 문패 하나 걸 만한 땅이 없는 거야. 이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땅 한 평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요셉은 가나안이 아닌 어디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었는데 장례도 다 못 치렀어. 그렇죠? 입관 예배까지 딱 끝내놓고서는 더 이상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24장 끄트머리에 딱 가서 나오잖아요. 예? 세겜에 그를 하관 예배 드리면서 이제 장례가 끝났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요셉에게도 애굽에서 죽었지.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나 해골 들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막 경험을 했는데 이 권능과 역사 속에서 그런데 같이 가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런데도 불평하지, 불만이지, 안 가겠다고 떼를 쓰지. 도대체 이런 사람들하고 모세가 함께 광야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장에서 보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걸 보니까 여호수아는 1장에 어떤 마음으로 있었냐면 두려움 가운데 있어. 내가 과연 거기를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600년의 역사 속에는 어디 하나 만만한 시간이 없어. 어디 하나 기쁘고 즐겁고 확신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아무 곳에서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600년의 시간은 그 개인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지, 반발심이 크지, 욕심과 욕망으로 차고 넘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과 전혀 상관없는 개연성이 없는 그런 쪽으로 열심을 내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는 거야. 나와 내가 하나님께 잘 순종을 하든지 아니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약속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전 여기에 굉장히 감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세요. 위로가 되잖아. 그렇잖아. 나같이 엉터리가 어딨어. 여러분같이 못난 애들이 어딨어. 우리같이 뭘 하다가 뭐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안 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우리들의 삶의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스타일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하는 스타일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스타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밀고 가시는 분이야. 이 600년의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심을 여호수아는 알고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든지 다 했다? 이런 말이죠. 자, 21장 43절에서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뭐했다고요? 저는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면서 가장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응하였다. 전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이 없더라면 이 말씀에 네가 한 대로 주겠다. 네가 한 대로 결과된다.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 우리의 결과는요, 너무 뻔해요. 너무 엉성하고 너무 안 되는 결과 앞에 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잘 지키시는 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호수아식의 답변, 여호수아서의 답변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네? 아니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 지금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한 말씀은 다 응하였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뻔한 거잖아. 그의 약속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만큼만 가도록 하셨어. 야곱은 야곱만큼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 그들은 한 점을 이루면서 하나의 징검다리처럼 시간이 흐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징검다리가 저 건너편까지 놓아지면 저 건너편을 이렇구나 라고 확인이 되겠지만, 이 징검다리가 강 한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는 내가 과연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불확실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여호수아는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주 달리기를 하면 마지막 주자만 영광이 있잖아요. 마지막 모든 사람 4사람이 뛴다 그러면 4사람이 각각 뛰다가 결국 마지막 주자만 이 테이프를 끊으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은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마지막 그 사람만. 여호수아에게만 마지막 그 영광을 보도록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전 역사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거 뻔히 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600년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시대만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전혀 오늘 우리가 살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실지에 대한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이 어때요? 갈등하죠. 힘들죠. 모질죠. 냉담하고 실망하고 잊어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게 우리에게서는 600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징검다리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무슨 정신이요? 징검다리 정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는 오늘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오늘 이 돌 하나 놓는 것이 내 책임이고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그건 놓는 거야. 역사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런 거죠. 이 세상은 우연히 알 수 없는 어떤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닌 분명히 시작의 시간이 있고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면 끝도 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전능한 자래. 전능한 자래. 그런데 1장 9절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같이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래. 알파와 오메가래. 전능하신 분이래. 그러나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음과 끝이래.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래. 그런데 나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지금 밤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야.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 나는 처음에 시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끝도 내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 포기하고 싶고. 정말 맞는 것일까? 나한테는 왜 이럴까?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이 요한이 말하잖아요. 나는 그 일에 동참했고 환난에 참여했고 나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어. 그런데 난 예수님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지금 갇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요. 이 역사적인 문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지금 누군가는
결과에 도달해 있으니까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600년의 시간 속에 누구는 살아오면서 모진 시간들과 고통스러운 시간과 어려운 시간과 참기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견뎌가면서 600년의 시간 속에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자, 그러나 나는 밤모섬에 갇혀있다. 그 말은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책임을 다하는 누가 있었다? 요한이 있었다. 오늘 책임을 다하는 노영훈 목사가 있다. 여러분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있다. 이 시대를 책임지도록, 이 시대를 감당하도록, 이 시대를 견뎌내도록, 이 시대 안에서 살아오면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저를 두고 계시다라는 점이죠. 너무나 벅차오르죠. 이 거대한 프로젝트, 600년의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그런 역사적인 문맥을 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다가 힘들고 숨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숨 한 번 고르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여호수아는 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호수아는요, 평화롭게 죽었어. 평화롭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라고 하면서 110세 딥네사라에 이렇게 내장되면서 그가 사는 날 동안은 평화가 있었어.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바로 이 여호수아는 뭘 상징을 하냐? 제2 여호수아를 상징을 하죠. 제2 여호수아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셨고 그 약속의 징검다리 끝에, 자, 그것을 시작하고 그것을 결과내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시작하게 하실 분이 누구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결말짓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종말의 시작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계시죠. 종말의 끝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약속하셨으면 끝을 내내신 분이고, 그 약속하셨으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로 보는 여호수아. 여러분,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탑골공원이죠. 탑골공원. 탑골공원의 그 가운데서 팔각정. 그 팔각정에서 기미독립 선언문을 낭독했던 지역 아니에요. 낭독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3.1로 그 안국역 있는 3.1로, 그래서 해화동까지 이렇게 쫙 연결되잖아요. 그 3.1로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이렇게 가면, 그 근처에 가면 뭐가 많냐면 3.1운동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무슨 프린팅을, 그 3.1운동을 하기 위해서 뭘 이렇게 복사한 곳,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이 그 근처에 아주 많이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로 3.1운동 하면 그 3.1운동을 딱 부각을 시킬 수 있었던 그 지역적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나안 입성, 정복, 땅 분배, 삶의 준비를 모든 과정에서 부각되어 있는 기념비적인 동네가 있죠. 세 군데.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길갈, 실로, 세겜, 지역 지도로 보여주세요. 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 있죠. 자, 실로가 가운데 있죠. 정가운데 딱 있죠. 그 다음에 길갈, 세겜. 이 세 지역을 통해서 요 여호수아 시대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길갈입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 입성과 정복 전쟁이 있었죠. 여호수아서 4장 20절.
자,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5장 9절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심으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길갈에서 있었던 두 가지의 큰 사건이죠.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온 그 흔적을 위해서 12돌을 취했어요. 그 12돌을 어디에다 세워라? 길갈에다 세워라 그랬어요. 길갈에 세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여기가 뭡니까?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요단강을 쫙 갈라서 우리를 건너도록 하셨어. 마른 땅처럼 건너도록 하셨어. 라고 하는 학습장으로 이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죠. 왜 할례를 왜 행했습니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작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크게는 이제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큰 성전이야. 가나안 땅 자체가 그냥 땅이라고 하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끊어내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길갈에서 뭘 시작을 하는?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어디서 했다고요? 요단강 이편이에요, 저편이에요? 건너가서잖아. 아니, 안전하게 건너가기 전에 했어야지.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세겜 사람들에게, 하몰과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가서 다 칼로 찔러 죽였잖아. 왜? 반항할 만한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서 다 죽여버렸다고. 그런데 자기네들도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할례를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목숨을 걸었다. 이런 말. 길갈에서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다. 그들의 모든 인생과 목숨을 걸고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갈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소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 그래서 또한 이 전쟁 중에는, 이 정복전쟁 중에는 이랬죠. 마치 정복전쟁에는 중요한 피벗처럼, 거점처럼 이 길갈을 이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 7절에 보게 되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15절에 보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은 뭐냐면 은혜의 회복의 자리야. 무슨 자리라고요? 은혜의 회복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감하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수치가 굴러가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확인했던 것이죠. 이 길갈로 돌아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야? 마치 예배의 장소로 돌아왔다. 이것과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 그죠? 말씀 잘 들었다. 끝. 여러분 이러고 나가서 이제는 교회와 이별하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도 덮어놓고. 그리고는 전혀 기도와는 상관없이 그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게 이해를 못 하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 가는 것은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차고 진리의 띠를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하고 성령의 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장되어 있지 않고서는 세상에 나가면 그냥 의도 터지고 죽을 지경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나 그거 자체를 감각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런 영적인 전투를 아예 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인 무장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그것과 맞닥뜨려 싸운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제가 말하려는 의미를 이해하죠. 그래서 신발은 뿌옇게 먼지로 차 있고 그리고 또한 방패는 뚫어지듯이 되어 있을 것이고 투구는 돌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뭘 해야 되냐?
정비를 해야지. 그죠? 다시 단단히 정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무뎌진 말씀의 검을 다시 날카롭게 갈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단단하게 진리의 띠를 묶어서 싸울 태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길갈로 다시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피봇처럼 돌아와서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장소, 은혜를 회복하게 하셨던 장소,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가서 싸울 태세를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거죠. 교회는 바로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길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실로입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 분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실로는 하나님과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한 장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막 이렇게 부르죠. 회막이 무슨 뜻이에요? 만남의 장소죠. 만남의 장소, 미팅 장소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미팅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빵집이었어요. 빵집. 여러분, 만남의 장소는 미팅 장소예요. 미팅 장소. 근데 이 회막 이렇게 말해요. 증거막, 성막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회막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게 힌트야. 그러니까 회막은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 땅 분배에서, 이 구조에서 보게 되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이 땅 분배의 본문을 이렇게 나눠보면 그 가운데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18장 1절이 있어.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오는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자, 요게 어느 분기점이냐면 아까 말했죠. 이쪽에 요단 이편에 있는 사람들, 요단 이편에 있는 사람들,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 여기 가운데 유다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땅을 정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몇 지파가 남았어? 7지파가 남았어. 7지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을 때 이 18장 1절이 딱 나타나는 거야. 자, 다 모여봐. 다 모여봐. 다 모여. 자, 그리고 길갈에 있던 회막을 실로로 옮겨오는 거야. 다, 모든 온 회중이 다 동원되는 거야. 그리고서는 12지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동원돼가지고 이 회막을 다 옮겨왔고 또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가만 보자 하면서 2절, 3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몇 지파가 있다? 7지파라. 3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지파가 방향을 잃어버렸어.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어느 땅을 차지해야 될지. 그러면서 마음을 다 이렇게 내려놓은 거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나태하고 힘겨울 그때에 회막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1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이 1번이 없어지면 안 돼. 말씀 들으러 왔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야. 1번은 뭐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러 왔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거기에 있어.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러 온 거야. 은혜를. 그럴 때 그때 먼저 이루어질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교회 오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딱 눈 떴어.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이 어땠습니까? 와, 감사해요. 우리 최수자 성도님. 빨리 교회 가야지. 어떤 성도는 왜 이렇게 오늘 또 주일은 이렇게 일찍 눈을 뜨고 그래. 더 자야 되는데. 주일은 누가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표현된 그것이 진짜일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은혜의 자리, 오늘 사모의 자리,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의미 없어. 그냥 내 일정 중에 하나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왔어야 해요. 만남이 기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분과 만남, 우리는 그 만남을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약속했다면 너희들에게 안 지키는 것이 없어. 다 지켜.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살았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서 오늘 봐봐. 내가 이 지역을 내가 사람들의 거점을 삼으면서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은혜를 줬는지 봐. 은혜를 회복하게 했고 은혜를 주셨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그들에게 인도하셨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생기고 진짜 은혜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즐겁게 했다고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은혜스럽게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러고선 끝이야. 그럼 여러분의 귀만 즐겁고 끝난 거야.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제하고 사귐이 여러분과 충만하게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남아야 돼. 내 마음을 뛰게 해야 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방식이 돼야 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심이 눈에 나타나고 보여야 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교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짐이 무겁고 힘들 때, 절망과 실망 속에 있을 때, 외로울 때, 지금 주님이 실로에서 뭐 하자 그러는 거예요?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나자. 실로는 그거예요. 만나자.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사귀자. 내가 너에게 위로를 줄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게. 너에게 힘을 줄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 너네 7지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힘을 내, 개척해. 라고 하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계잖아. 그러니까 이런 전개되는 이 역사의 맥락 속의 한 피벗, 이 실로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겜이에요. 가나안 땅 삶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죠. 그래서 이 세겜은 가나안 삶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장소야. 그렇죠? 세겜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와 약속을 하셨던 장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장소. 그죠? 그 다음에는 야곱이 가장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세겜. 베델로 끌어올리기 직전에. 자, 그렇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던 게 바로 세겜이었단 말이죠. 야곱이. 세겜은 야곱의 결심과 헌신이 이루어졌던 것이야.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갱신하고 있어.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자, 먼저 뭐라?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게 뭐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거죠. 자, 과연 그게 얼마나 갈까? 여호수아 24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1차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는 날 동안 잘 섬겼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요거보다 더 강한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됐다? 여호와를 잘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게 이런 어떤 다른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장치가 뭔가 하면 죽었다 이거예요. 셋이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 첫째는 누가 나오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딥네사라에 장사됐다. 그 다음에 요셉이 세겜에 장사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예요? 엘르아살도 죽어서 장사됐다. 이러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장치는 뭐냐면 죽었다야. 누가 죽었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 사사기로 넘어가면 어떤 꼴이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힌트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과연 이 여호수아는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평화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은 계속 기억되어야 되는데 후세로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뼈를 깎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겪어낸 일만 보더라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자만하다가 아이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도망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를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아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뭐 제자 훈련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것은 뭐냐면 경험돼서 아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돼.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는 그런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실컷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있다가 이제 자기들은 충만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후손들에게는 그런 자리에 같이 가기를 하지 않았다. 나 오늘 공부해야 돼요. 나 오늘 바빠요. 나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나 오늘 놀아야 돼요. 시험 끝났어요. 나 시험이에요. 아이들의 구구절절한 핑계 속에 우리 부모들은 맥없이 다 지고 말았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질 않았다는 거야. 가르치질 않아.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족주의를 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보라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 부모들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자녀들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또한 그동안 한국교회가 걸어온 약점 중에 하나가 그거야. 믿습니까? 는 열심히 하고 아멘 하고 했는데 뭘 믿냐 그러면 이제 극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지. 뭘 믿죠? 뭘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일을 자체를 해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벌써 13년 동안이나 만 13년 동안이나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네 문제야. 제가 확실한 결론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새로운 성도들도 다 알아듣고 있어. 새로운 성도들도 알아듣고 있는 일을 나하고 지금 10몇 년을 듣고 있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는 네 문제죠.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확 꺾어서 그걸 뭘 알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충성은 그분에 대한 지식과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일에 정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다음 세대가 망가져.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거냐고. 나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자녀들한테 그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냐고.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 있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들 아래 자녀들.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 예전에는요,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하고 부모가 믿음이 아예 없어도 불신자여도 신앙 좋은 자녀들이 나왔어요. 지금은 전혀 안 그래. 불가능이야, 불가능. 지금은 신앙 좋은 부모 아래서 신앙 좋은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신앙 좋지 않은 자녀들을 데리고 계시다 그러면 다 누구 탓? 내 탓인 줄 알고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정비해서 다시금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세요. 믿음과 충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가 우리의 결과일 수 있어요. 다음 세대는 다 떠났더라.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 텅텅 비었더라. 여러분, 두렵습니다. 이것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큰 그림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에도 들려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 여기면서 이제 대단원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나이다. 네. 무슨 박수까지.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집스럽게 성경을 붙들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참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을 깨닫기를 더디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여 뒤집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고 행하며 충성스러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바로 서야 다음 세대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꾸짖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금 서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다음 세대에게도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